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정말 미친 것처럼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결국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에 저희들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담대히 오늘을 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꼭 살려주시고 우리 정광 목사님 강건하게 붙드셔서 꼭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인간론에 대하여 또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인간이 무엇인지 정말 교만하기 한이 없는 그런 오늘날 현대인들 보지만은 우리가 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복종한 것이 우리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기림을 늘 기억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실 오전 중에 김철원 교수님이 강의를 못 하셨는데요.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우리 애국연합교단 창설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하셨었는 줄 알고 이미 다 들으셨지만은 대한민국 교회를 이제 세상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정치 무너지고 사법부 무너지고요. 뭐 헌법재판소를 비롯해 다 무너졌습니다. 국힘당 다 무너지고요. 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언론 다 북한에게 장악돼 있고, 대한민국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 믿는 성령 세례 받은 청교도 신학원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중심으로 이제 애국하는 대한민국 살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 사랑이죠. 북한 2,500만 동포, 그들 외면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믿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모두 이제 애국 성령 세례를, 우리 정광 목사님 지금 이 시대는 그렇죠. 성령 세례를 정말 부르짖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지금 다 돌아가시고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함께 정말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는 그런 애국 교단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이렇게 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론을 지난 시간에 이제 끝냈고요. 그렇죠. 심판, 징계, 최후의 심판으로 이제 끝냈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인간론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정의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조직신학 개론을 작년 9월에 시작했거든요.
9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했는데 서론 끝냈고 신론을 지난 시간에 끝냈고요. 이제 드디어 인간론으로 들어갑니다. 인간론으로. 그래서 인간론을 이제 죄론을 이제 포함해서 인간론인데요. 그러니까 인간과 죄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론이 이제 인간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우리 인간론을 크게 3장으로 나눠서 1장 원시 상태, 죄를 짓기 이전에 원시 상태 인간, 에덴 동산에서 인간. 2장이 죄의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 3장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십자가 피로 맺으시죠.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그래서 이렇게 3장으로 나눠서 인간론을 공부하는데 오늘 1장 원시 상태 인간으로 첫 번째 인간의 정의. 오늘 인간의 정의하고요. 인간의 정의가 끝나면 아마 오늘 못 끝날 거예요. 인간의 정의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 제 1장 원시 상태 인간. 첫 번째 인간의 정의. 인간의 정의. 여러분들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시편 8편에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what is man?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시편 8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왜 이렇게 귀히 여기시냐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젊은 시절에 아마 그런 시절들 많이 보내셨을 텐데요. 저도 물론 뭐 이렇게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신앙이니까요. 어려서부터 뭐 놀이터가 교회였고, 그래서 교회에서 늘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늘 뭐 이렇게 집에서 뭐 학교 가는 시간 외에는 뭐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청년 시절에는 그러니까 인간론에 대해서 성경의 인간론보다는 세상의 인간론이 뭐 톨스토이의 뭐 인간론이 어떻고 뭐 도스토예프스키의 뭐 무슨 뭐 이렇게 카네기의 무슨 뭐 여러 그 철학자들 뭐 이렇게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냥 인생론 전집을 막 이렇게 사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읽다시피 하고 뭐 인간이 무엇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뭐 젊은 시절에 멍청해서 그랬던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을 정의하는데 세상의 모든 정의는 세상의 모든 정의는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니 헬라 철학의 헬레니즘에 나오는 거죠.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이니 사회적인 동물이니 인간이 어떻고 생물학적으로 어떻고 정치학적으로 어떻고 경제학적으로 어떻고 인간이 이렇게 무엇인지 온갖 그런 인간론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지만요. 사실은 다 이렇게 장님이 코끼리 배 만지기죠. 이게 코끼리 배를 만지면 천장 같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은 기둥 같고 코끼리 그러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죠. 그래서 우리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신론을 먼저 배워요. 우리가 신론 먼저 배웠잖아요. 인간론 먼저 배울 수도 있는데 왜 신론을 먼저 배울까? 성경에 인간론이 나와 있으니까 인간론 먼저 배우고 신론 배워도 될 것 같은데 왜 신론을 먼저 배우고 인간론을 뒤에 배울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신론을 인간론에 앞서 먼저 배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피조물인 인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그 다음 장이요. 사진을 2개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누구 사진 같아요? 아마 강의 듣는 분들 한번 요거 사진이 아니라 초상화입니다. 누구 초상화 같아요? 한번 거기 댓글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이 누구 사진일까? 댓글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한 절반, 강의 들으신 분의 절반 이상이 이게 누구 초상화인지 알 텐데, 아직 안 올라오네. 잘 모르시나 봐. 대부분 아실 텐데, 이분이 존 칼빈이에요. 뭐 칼뱅이라고 이렇게 요즘 많이 부르던데, 그냥 영어로 칼빈입니다. 칼빈. 여러분들 이 칼빈, 칼빈 이제 답이 댓글이 나오기 시작은. 칼빈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칼빈을 이 사진 보고, 아니 초상화 보고 칼빈 알 수 있어요? 칼빈? 좀 알 수 있죠. 이렇게 칼빈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좀 갸름하니 좀 날카롭게 생기셨고 지성적으로 생기셨네. 아유 칼빈, 칼빈, 그죠? 칼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칼빈을 초상화만 보고 칼빈 알 수 있어? 정말 칼빈을 알려면 초상화의 주인공인 칼빈을 만나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 지금 돌아가신 분이라 이 땅에서는 못 만나 뵙지만은 천국 가서 한번 꼭 칼빈, 당신이 칼빈이셨군요. 제가 기독교 강요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선원배 교수님 통하여, 선원배 목사님 통하여 칼빈의 5대 강령제가 공부했잖아요. 칼빈이셨군요. 악수. 근데 인간이 칼빈의 초상화라면 하나님은 실제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초상화와 비슷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바로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초상화예요. 칼빈의 초상화처럼. 정말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 그림의 정체를 바로 알려면, 인간의 정체를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받은 우리는 그림자, 카피, 모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그래서 인간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이 인간을 지으신 게, 인간을 진짜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의 작품인,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잘 아시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영어로 보면 we are his workmanship입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칼빈의 초상화 그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작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셨어요. 그런데 그의 자화상으로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려진 하나님의
자화상이에요. 초상화는 이제 남이 그려준 거고요. 직접 그린 거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쪽의 그림은 누구의 자화상, 이건 자화상입니다. 누구의 자화상일까요? 이거 유명한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코가 크고요. 눈이 크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누구의 자화상일까? 이게 바로, 한번 아는 분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갈비는 아는 분은 꽤 많으실 텐데, 이거 화가입니다, 화가. 유명한 화가죠. 바로 피카소예요, 피카소. 피카소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카소의 자화상 같아요.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피카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화상처럼 피카소가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닮은 우리를 작품으로 남기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26절부터 27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화상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인데,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게 작품이요 그림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5절.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땅에 있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던 모세 성막은 거기서 이제 섬겼죠. 솔로몬의 성전은 이게 저희가 섬기던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성막과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그들이 섬기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시내산에서 모세 4개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게 출애굽기에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대로. 근데 원형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있던 모세 성막, 또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수르바벨 시대에 지어졌던 이 모든 성전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하늘에 원형이 있어요. 하늘에 원형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원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원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 인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인간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알려면은 인생론이 여러 철학자들의 무슨 인생론, 무슨 세계적인 문학가들의 인생론, 여러 가지 종교의 인생론 다 헛방이죠. 그림자 보고 인생이 무엇인지 얘기한 거가 똑같아요. 그냥 자화상 보고, 하나님의 자화상 보고, 이 피카소의 자화상 보고, 피카소는 코가 좀 컸나 보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지만은, 피카소가 성질이 더러웠는지, 키가 이렇게 얼마나 컸는지,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지식이 깊은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었는지, 그런 거 자화상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자화상을 이렇게 바로 알려면 피카소 본인을 만나봐야 되는 것처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하늘의 원형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참 세상에 무슨 뭐 과학자들도 있고 뭐 철학자들도 있고 문학가들도 있고 지성을 자랑하는 석 박사들 있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인생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구구절절히 많이 얘기하고 대단히 인간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강의를 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가지고 인생을 논하는데 세계 최고의 대가로 그렇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해도 다 헛방이란 얘기죠. 그림자 보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림자만 보고 인생을 논하는 것은 다 헛방이란 얘기죠.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이건 제가 이렇게 무슨 무슨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우습게 이렇게 보는 게,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헛되고 헛된 사실 아무 유익한 게 없는 그런 철학에 불과하고 인생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서 인간론에 오늘 공부하는데, 여기 인간론을, 인간의 정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인간을 알려면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인간을 바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깡그리 무시하고 공산주의처럼 인본주의자처럼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쓸데없는 그런 철학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들, 이런 분들 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창조에서, 신론에서 창조에서 배웠던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천사의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간을 우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자들은요, 인간을 만물의 척도니, 프로타고라스, 고대 헬라 소피스트 궤변학자로 그러죠. 궤변학자 중에 하나인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렇게 헛소리죠, 헛소리. 세상은 열광하죠. 그 시대에 프로타고라스가 소크라테스가 플라톤도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이어받아서 대단한 그런 철학자들 대단하다고. 그런데요, 성경으로 보면요, 다 헛발질하는 거죠. 인간이 무슨 만물의 척도예요. 인간은 죄인에 불과하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알면 인간은 첫 번째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이 불과합니다. 우리 성경 찾아볼 필요도 없겠지만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그림자란 얘기,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의 카피, 하나님의 이게 형상을 지닌 피조물, 만들고, 이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스리게.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26절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론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성경은 피조물로 얘기합니다. 피조물.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분을 바로 지키며 살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 인간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게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그게 우리의 행복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생론, 뭐 인간론, 뭐 인간이 뭐냐, 이렇게 뭐 방황도 하고, 뭐 철학책도 읽고, 뭐 인생론 전집도 뭐 읽고, 요즘 청년들은 뭐 그런 고민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에 대하여 참 많이 방황도 하고 고민도 하고요. 근데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어요.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오늘날은 인간이 무엇인지를 정말 이게 너무 모르죠. 요즘의 시대를 이게 모더니즘을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포스트는 지났다는 얘기고, 모더니즘, 현대주의의 지난, 그러니까 후 모더니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즘의 이 시대는 그러니까 전부 인간과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우상시되는. 그래서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로 여기죠. 인간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민주주의는 헬레니즘,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 정치 형태로. 민주주의가, 주권이 민자, 백성이죠. 민중에게 주권은 민중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은 민주주의 아닙니다. 여러분들, 민주주의는 일종의 인간을 우상시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 인간이 만든 모든 그런 정치 형태 가운데 그래도 가장 좋은 게 민주주의를 하는 거지. 사실은 이 민주주의는 천국에서는 전부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지. 무슨 뭐 인간이 인간 중심이고, 뭐 인간이 민심이 천심이고, 다 웃기는 얘기죠. 성경에 좀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민심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인간의 최고의 선이고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뭐 인간이 이게 최고의 인간이. 지만은 인간은 피조물임을. 그래야 비로소 이게 인간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인간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요. 정말, 야, 교만의 바벨탑이 하늘을 닿는, 하나님 반드시 창세기 11장에 하신 것처럼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바벨탑은 무너뜨리셔요. 반드시 정말 무너뜨리는데 최후에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전부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제가 왜 이게 요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관심이 좀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목에 있는 척추를 경추라 그래요. 경추. 이게 목에 여기 척추랑 이제 허리에 이게 허리는 진짜 척추죠. 경추랑 척추에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탈출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많이 제끼거든요. 이렇게 해야 이제 회복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을 이렇게 뒤로 뻗팅겨 가지고 이제 저는 목이 아파서 그런 건데 이게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될 텐데요 하면서, 그래서 목이 곧다는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어로 stiffed neck이라고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딱딱해진 목이 곧은 백성. 성경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어제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3절.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요 앞에 출애굽기 30장 요 31장 요 무렵 여기에 이렇게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 죄를 범하거든요. 아론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있으니까 더디 내려오니까 이게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이르게는 내가 해주겠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게 목이 곧은, 그러니까 이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존경하는 분이면은 목을 이렇게 꼿꼿하게 뒤로 제끼지 말고, 저는 목이 좀 아파서 뒤로 제끼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면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목을 굽혀서 우리가 이렇게 예의를 표하고 이렇게 존경을 표하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 이잖아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죠. 근데 오늘날은 다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다 그런 건 싫어합니다. 이렇게 내가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정말 이렇게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시니, 아니 반대로 나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부모님께는 엎드려 세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께도 우리가 목 이렇게 부모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낳아주신 분을 그렇게 고개를 숙일지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잖아요. 부모님을 이 땅에 내어보내신,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오늘날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요.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할 줄 모르는 인간의 정의. 왜 인간의 정의를 하냐? 인간의 첫 번째 피조물이란 얘기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 날 지으셨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나는 하나님께만은, 아니 그냥 세상에 돈 앞에는 넙죽넙죽 절도 하고 세상에 좀 힘께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굽신굽신거리면서 선거철 되면 국회의원들이 또 굽신거리면서 표 하나 얻으려고 굽신거리면서, 그 같은 피조물끼리인데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고개 뒤로 빡 뻗어기고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린지 아시겠죠? 인간이 뭔 줄 모르는,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인간론 앞으로 이제 여러 시간 동안 배우겠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난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섬긴 건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게 돈이건요, 세상에 무슨 돌로 만든 우상이건, 그것이 권력이건, 아니면 자식이건, 자식도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좀 자식을, 그것도 우상이 돼요. 자연 환경 보호론자들 이런 사람들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요즘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은 피조물이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당연하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피조물이야.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냥 만드신 바, 성경에 어디나 다 있는 얘기죠. 인간의 정의의 첫 번째, 인간은 피조물이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인간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는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이게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이 우상이 되려고 하는 이 오늘날 이 세대 속에서 정말 교황이 이제 프란시스 교황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제가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어쨌든 그분의 장례식 한번 보세요. 온갖 언론 보도 한번 보세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공식 발표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중되고 있는지, 우리 창조자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빛이 있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중되는지. 완전히 이렇게 예수님은 대리인을 둔 적이 없는데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 머리래요. 정말. 그리고 그냥 칭송 교황 찬가가 나오고요. 교황 찬송가입니다. 마리아 찬가가 나오지 않나, 교황 찬가가 나오지 않나, 온갖, 이게 교황이 이제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은 다 뒷전으로 몰리고,
완전히 우상숭배 집단이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쵸. 야, 이게 교황이나 교회 담임 목사나 전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쵸.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의 정의를 잘못 갖고 있으니까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간다. 거기까지만 아주 또 하고 싶지만은, 인간의 두 번째는 이 피조물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은 피조된 그러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지닌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대체 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사람이 무엇이관데 내가 그냥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을 하세요?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Son of man, Son of man. 사람에게 태어난 그런 이렇게 아들의 불과에게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늘 이렇게 마음을 두시냐는 거예요. 5절에 저를,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전에도 어느 강의에서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천사가 복수형이에요. 엘로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우리 신론 공부할 때 하나님의 명칭에서 봤죠.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이라 성경의 번역이 이제 개역 한글판을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개역 개정판인데요. 이제 개역 개정판은 그를 하나님보다, 엘로힘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시편 8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이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개역 한글판보다 개역 개정판이 요건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인데요, 다른 모든 만물보다는 유일하게 귀하게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셨으니.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요, 26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 형상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들을 만들고, 만들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그쵸,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나 바다에 있는 것들이나 공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그러니까 시편 8편에도 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말 아래 두셨으니. 왜? 그러니까 같은 피조물인데 인간도 피조물이고 뭐 이게 모든 동물도 피조물이고 모든 식물도 피조물이고 다 이게 뭐 하늘에 나는 새들도 피조물인데 왜 인간에게 땅의 동물들과 바다의 모든 어족들과 하늘의 모든 새들을 왜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란 얘기, 피조물 가운데도 유일한 존재란 얘기.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늘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28절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28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왜 다스리라고 했을까요? 아까 시편 8편 5절에도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은 피조물을 먼저 강조해야 돼요.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걸 먼저 하면 이게 교만해질까 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피조물 가운데에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다스리게 하시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니에요. 천사들은 다 이렇게 지옥 가도 그냥 놔둬요. 사탄 쫓았다가 천사들 위함이 아니에요. 무슨 호랑이나 고양이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 사람을 위해서요. 범죄한 우리 죄인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왜요? 고귀한 존재니까. 왜 고귀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형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나요? 피조물인데 범죄했는데 하나님 대적했는데 하나님 버리고 떠났는데 계속 하나님 여전히 배신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알려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네.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인간은 철저하게 겸손하지 않으면요 워낙이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워낙이 그러니까 목이 곧은 게 이게 인간,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뭐 요즘 보세요 목이 곧은 그게 뭐 다 목이 곧아요. 이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목이 곧아요. 정치인들 너무 목이 곧아요. 뭐 좀 배워서 뭐 판검사 된 분들 전부 목이 곧아요. 제가 병원을 이렇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좀 안 좋은 그런 좀 있어서 병원을 좀 가끔 가거든요. 근데 의사분들의 10분 가운데 7, 8분 이상은 목이 곧아요. 많이 배웠거든요. 뭐 환자들을 그렇잖아요. 뭐 아파서 자기에게 도움을 받으러 왔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도 환자들이 와가지고 본인이 그래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뭐 명예를 얻건 뭐 하건 또 환자들 이렇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데 무슨 뭐 이렇게 자기 무슨 뭐 이렇게 짐짝처럼 취급하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하고 진실한 환자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겨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환자의 아픔을 덜어주고 좀 고쳐주려고 마음을 쓰는 그런 의사들이 돼야 되는데 많이 배운 분들일수록 목이 곧은 분들이 참 많고요. 어쨌든요, 이게 목사님들 가운데도 정말 회개할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목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잘 된다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뭐 동기생 가운데도 좀 뭐 목회도 못 해가지고 뭐 밥 한 번 제대로 못 사고 늘 이렇게 밥 얻어먹는 그런 동기들 보면 뭐 그냥 우습게 여기고 핀잔 주고 뭐 심부름 시키고 목에 그렇게 목을 곧은 그런 목사님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사람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그 얘기 많이 나와요. 신명기 9장 6절에 나오고요. 신명기 9장 6절. 뭐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신명기 9장 6절. 예. 여기 끝에 봐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희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오늘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론을 다시 배워야 돼요. 인간이 뭔지, 인간의 정의를 다시 배워야 돼요. 이게 뭐 세상에 무슨 뭐 철학적인 인간의 정의, 뭐 문학적인 정의, 뭐 경제학적인, 정치학적인, 뭐 사회학적인, 뭐 인간의 정의 다 헛방이라고 우리 정관 목사님의 표현. 다 헛방입니다. 다 쓸데없는 거죠. 코끼리 배만, 장님, 코끼리 배만지기라고. 제 인간이 뭔지를 알려면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그가 지으신 하나님의 자화상 같은 하나님의 자화상이에요. 아까 그림 봤잖아요. 그 자화상 보고 알 수 있어 인간을. 원형을 봐야죠. 우린 그림자인데 그림자 보고 인간론을 얘기하면 다 헛방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그림자인 인간을 알 수 있다는. 그래서 첫 번째가 피조물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피조물이어서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예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배할 줄. 세 번째가 인간의 정의, 물론 뭐 더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의 정의 가장 중요한
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예, 영원 육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란 얘기입니다. 전부 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피조물, 영원 육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 야, 이 피조물. 이게 예, 삼분설이라고 그러죠. 삼분설. 예, 예, 삼분설. 예. 야,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공부했던 총신, 칼빈, 웨스트민스터 다 이분설이에요. 야,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게 보조 교재가 뭐죠? 루이스 벌커프의 우리 신론 인간론 이게 루이스 벌커프의 루이스 벌커프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빨간 책 있죠. 제가 소개해드린 그 저기 루이스 벌커프가 지은 조직신학 개론 그 책에도 루이스 벌커프가 벌커프가 이분설 얘기하죠. 삼분설 성경적 아니래요. 헬라 철학에서 왔대요. 이분설이래요. 이분설이 맞대요. 이게 벌커프도요. 이분설이 맞대요. 그런데요. 정광 목사님은 삼분설을 얘기하시죠. 저는 총신에서 배웠고 칼빈에서 공부하고 윌스미스에서 공부했는데 저는 이분설일까요? 삼분설일까요? 저는 삼분설이에요. 정확하게 삼분설입니다. 왜요? 이게 성경적이니까. 삼분설이 성경적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잠깐 갔다가 곧 다음 거. 두 번째가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이다. 하고 세 번째가 인간은 짐승과 달리 영혼, 육의 세 요소로 이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창조되었다.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 되신 같이 이걸 보통 영어로는요 three persons 위격이죠. 이 three persons 세 위격이 in one God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다는 마찬가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 육이 세 요소가 한 사람이 되는 three parts 세 요소가 in one man 한 사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이렇게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타당한 결론이라는 정광 목사님의 말씀표 28면 홀씨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정광 목사님 말씀표 천천히 찾으셔야 돼요. 108면에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설, 삼분설 이게 그러니까 이분설에 대하여 이분설 이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말씀표 28번 28번 내려가셔서 잘 찾으셨네.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정광 목사님의 말씀표입니다.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뭐 이렇게 광운전자 공고입니다. 거기 나오시고
또 뭐 대한신학교 야간하시고 뭐 할 때도 공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죠.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영혼 육으로 인간에 대하여 그래서 이게 근거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래서 영혼육으로 노아의 방주, 성막과 성전, 바울 서신 근거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세 번째 인간은 뭐냐? 영혼육 세 요소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인간을 이건 뭐 중요하지 않겠네요. 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삼분설은 뭐 이거는 꼭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파워포인트 한번 그 다음 거랑 가볼게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장이요. 예. 이분설이 지닌 세 가지 큰 결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마 전 세계의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분설이 지닌 이 세 가지 큰 결점에 대하여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또 뭐 이렇게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뭐 100년 전에 뭐 현 시대에 뭐 어떤 누구에게 또 저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또 설명하셨는지 난 뭐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아는 한은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상 처음 이분설이 지닌 세 가지 큰 결점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리가 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청교도 신학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한 신학교인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좀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그러니까 이분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인간의 정의 세 가지 했고요. 이제 삼분설을 설명하면서 나온대. 삼분설입니다. 혼. 여기 이게 세 가지가 세 요소예요. 이분설은요.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 개가 각각인데 영혼을 묻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인간이 구성 요소가 두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믿느냐, 그것으로 이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는 뭐 3분설 믿으니까 2분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분설 주장하는 사람들도 3분설에 대해서 그는 이단들이나 맞습니다. 이게 3분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단이 3분설을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고요. 장 다 담그잖아요. 구더기 생겨도 옛날에 구더기 생기는 거 안 하세요?
장독에 막 된장독에 구더기가 막 계속 올라오고 구더기 그러니까 이단들이 삼분설을 이용해서 이단을 가르치더라도 삼분설이 성경적이라면은 이단들 때문에 성경적인 삼분설을 파 묻어버리고 이게 이분설로 간다면 성경에 이렇게 지지를 별로 받지 못하는 이분설로 간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죠. 이단 때문에 그러면은 이단이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은 이단들이 뭐 하나님의 교회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게 이단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이라는 킹덤 회관 뭐 이런 게 하니까 왕국이라고 쓰면 뭐 이단들이 쓰니까 아니죠. 원래 성경은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삼분설이나 이분설을 이단을 얘기할 때는 삼분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분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단은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것은 삼위일체론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혹은 인성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삼위일체론 때문에 이단이 되죠. 또는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유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유일성이나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원론 이거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에 정죄하지만은 3분설, 2분설 가지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오전에 모였던 우리 연합교단 창설식에서도 우리 전준환 목사 누가 얘기하셨죠? 우리 김학성 장로님이 얘기하셨네요. 김학성 장로님이 이렇게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 2분설, 3분설은 이렇게 삼위일체론이나 구원론처럼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이거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은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이 무너져요. 구원론도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을 반드시 삼위일체론을 잘못 가르치고 구원론을 잘못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것을 거부하는 이단들, 잘못 가르친 이단들은 반드시 정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3분설, 2분설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3분설 안 믿으면 2분설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2분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세 가지 결점을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배운 다음에 우리 손원배 목사님이 가르치시는데 이분설은 이런 약점이 있는데 세 가지. 그러니까 이분설 믿는 사람이 이단이야. 3분설만 성경적이야. 그러니까 이분설은 믿으면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분설은 치명적인 약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아마 첫 번째 거를 설명하고 시간이 마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보죠. 일단은 보고요. 이분설이 지닌 세 가지 큰 결점입니다. 성경에서 영입니다. 영은 히브리어를 거기 가로친데 루아흐는 히브리어고요. 푸뉴마 그건 헬라고요. 스피릿 이거는 영어예요. 영과 혼입니다.
야, 네페시. 야, 히브리어고요. 야, 푸시케. 야, 헬라고요. 소울. 야, 이거는 영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과 혼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야, 인간의 영적 요소인 야,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인 야, 영혼과 물질적인 요소인 몸 두 요소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분설도 야,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설을 주장하면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러나 이분설은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 큰 결점이 있어요. 이분설을 주장하게 되면 그 첫 번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 없는 결점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큰 결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은 짐승이 어떻게 인간과 짐승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짐승들도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도 혼이 있어요. 인간도 혼이 있고요. 그래서 기초적인 언어를 구사해요. 짐승들도 이렇게 침팬치 이런 새들도 기초적인 언어를 돌고래들도요. 돌고래가 이렇게 바닷속에 돌고래가 인간의 사람의 이게 두뇌보다 더 무거운 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서로 소통을 해요.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로 기초적인 언어를 제가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참 이렇게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참 신비하고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주 보는데 정말 신기해요. 기초적인 언어를 구사해요. 모성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짐승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코끼리가 새끼가 태어났는데요. 코끼리가 이렇게 일어나질 못해요. 어떻게 다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어미 코끼리가 곁을 못 떠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떠나죠. 왜냐하면 자기 그 때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새끼 코끼리가 그냥 이렇게 거기서 죽는데요. 죽어서 이제 다 뜯어 먹혀요. 하이에나들이 뜯어 먹고. 근데 뼈가 남았는데 그 어미 코끼리와 그 코끼리대가 그 새끼의 냄새를 기억하나 봐요.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면서는 거기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정말 그런 암사자들도 그렇고 암사자가 이제 이렇게 새끼 같은 경우 이렇게 암사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하이에나나 이런 거 습격을 당해서 이제 사냥 나갔을 때 습격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 그게 두고 떠나는 거를 굉장히 모성애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끼들 그쵸. 곰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새끼 난 암곰이 가장 무섭다고요. 그냥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려고요. 막 목숨 걸고 공격을 하니까 사람도 가족을 꾸려요. 기본적인 지정의가 있어요. 왜? 혼이 있으니까. 전도서 3장 32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32절. 전도서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 인생의 호는 루아흐인데요.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죽으면요. 지금 죽음 얘기거든요. 죽으면 다 이게 죽으면 다 한 곳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짐승도 혼이 있어요. 혼이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들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는데요. 육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육이 있고 몸뚱이 있잖아요. 얘도 육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도 혼이 있잖아요. 여기 지정이가 있다니까요. 모성애도 있다니까요.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지정이가 있어요. 그러면 영혼을 한꺼번에 묶어버리면요. 이게 하면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차이가 뭐냐는 얘기예요.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이분설입니다. 진화론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혼이 있고 지정이가 있고 육이 있고 진화론이 진화론. 그러니까 이분설은 짐승에게 없는 영이 있어요. 영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에게 있는 영입니다. 영이 있어요. 영이. Spirit, soul, body.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을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짐승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짐승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짐승이 못하는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짐승이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짐승이 못하는 게 있는데요. 짐승은 창조력이 없어요. 짐승이요. 벌집 있죠. 벌집 옛날에 벌집 보셨어요? 벌집이 정확하게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기가 막혀요. 여기다가 알을 낳고요. 여기서 새끼들 키워요. 이렇게. 기가 막히죠. 이게 어떤 목수보다 기가 막히게 진짜 그런데요. 벌은요. 500년 전 벌이나 1000년 전 벌이나 에덴 동산의 벌이나 앞으로 벌이 그냥 이게 하나님 주신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창조력은요. 인간은요. 정말 요즘은 정신없이 바뀌어요. 뭐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우체국에 가서 전보 쳤어요. 전보. 시골에서 우체국에 가야 돼. 그것도 우체국에 가서 서울에 이제 아들한테 붙인 상경 서울역 뭐 5월 30일 6시 이렇게 딱 전보. 그런데 요즘처럼 뭐 휴대폰으로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그냥 뭐 휴대폰으로 여기서요. 미국에 전화해요. 심지어는 우주선에 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우주 비행선 조종사들과 통화를 해요. 달에 가 있는. 인간은 왜 창조력이 있어요? 창조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가 양심이에요. 도덕률입니다. 도덕률. 짐승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혼이 있고 지성이 있어도 양심은 없어요. 괴로워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고양이가요, 가난한 집, 1년에 한 번 사 먹는 생선 훔쳐 먹었어요. 내가 죽일 놈이지. 그 부잣집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 생선 훔쳐 먹고, 그렇게 후회하는 고양이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하거나 교제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게 모두 영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에. 짐승이 없는 뭐가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은요, 전부 이분설로 해가지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고등 동물에 불과하다고, 다 짐승에서 진화한 것이라고, 다 그냥 육혼 이분설이에요. 성경은 3분설이에요.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성경에서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아예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푸뉴마입니다. 혼과 푸시케, 몸이 소마입니다.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성경에서 3분설 얘기하면, 아니, 3분설로 믿으면 되지. 셋으로 구분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지. 그 영혼은 이거 같이 뭉쳐야 되고, 같이 합해야 되고. 이게 그냥 이렇게 제가 이분설을 이렇게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지만은, 성경이 그냥 이렇게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너희 온 몸, 영과 혼과 몸이, 이게 이게 세 가지 요소잖아요. 모두 영도, 혼도, 몸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하셨으면, 이 세 요소 모두, 영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영과, 정말 이 혼과, 그래서 이 지정이죠. 우리 지정이도, 또 몸도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면 그냥 믿으면 되지. 장로교의 전통은 이렇고, 여러분, 장로교회가 천국 보내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 보내주는 거지. 장로교 신학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다 잘 믿고 보다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장로교 신학, 그게 우리가 존중하는 이유지. 장로교 신학 자체가, 장로교의 전통은 이분설인데, 총신, 칼빈, 웨스트민스터 전부 이분설 가르치는데, 목사님 거기서 공부하셨다며 왜 3분설 가르치십니까? 제 답은요, 성경에서 3분설 얘기하니까. 이분설은 오히려 세 가지 약점이 있어. 그 가운데 하나가 오히려 진화론자를 도와준다니까요. 진화론자들을 오히려 도와줘요. 진화론자들이 이분설이거든요. 진화론자들이 이분설이에요. 구분하자면 정확하게 진화론자는 이분설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분설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영이라는 거. 그들은 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두개인처럼요.
사두개인들은 그렇죠. 야, 얘들은 그러니까 혼과 영만 인정할 뿐 영을 인정을 안 해요. 천사도 인정 안 해요. 부활도 인정 안 하고 사두개인들. 야, 진화론자들 영 인정 안 해요. 혼과 육만 인정합니다. 근데 왜 진화론자들을 도와주냐고요. 그게 또 성경적이면 모르지만은 성경이 삼분설 얘기하는데 영과 혼과 몸이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에 이게 이제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영과 혼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병행해서 쓰거나 혹은 이렇게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이가 루아흐라는 이 영을 가르치는 이 말과 네페시라는 이 혼을 가르치는 이 말에 사실은 이렇게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복된 경우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뉴마랑 이렇게 푸시케가 이게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뜻들이 있거든요. 중복되기 때문에 서로 혼용이 될 수가 있어요. 생명을 가르치는 데서 이게 루하우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네페시를 쓰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호흡이라는 것을 루하거나 네페시 둘 다 이렇게 어떤 때는 이걸 쓰고 어느 때는 네페시를 쓰고 어느 때는 루하우를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분설에 대한 착각이 왔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삼분설을 정확하게 영과 혼을 구별했으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 말씀을 그냥 따르라는 얘기예요. 장로교의 전통은 그렇지 않은데요. 장로교의 전통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하세요. 장로교의 전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로교의 전통 때문에 이게 이분설이 장로교의 전통이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무오한 이거는 뭐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갖다 둘러대지 마시고 그렇지만은 제가 뭐 이분설 믿고 주장한다고 뭐 이단이라 제가 맨 처음에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는 삼위일체론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그런 뭐 구원론에 관련된 게 정말 이게 복음의 핵심하고는 조금 이렇게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분설 믿는다고 뭐 이렇게 제껴놓고 그렇게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히브리서 4장 12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푸시케 영과 푸뉴마 및 관절과 골수 육이죠. 육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여기서 나누잖아요. 혼과 영과. 성경이 나눴으면 나눠서 삼분설을 믿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장 먼저 인간의 정의에 대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